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 중에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말씀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끝도 없는 이야기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몇 가지 원리와 몇 가지 주의할 점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heart와 mind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혼과 영을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해묵은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신학자들이 사람을 2분설로 나누기도 하고 3분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2분설은 영혼과 몸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3분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분설이 맞다고 주장도 많고 3분설이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2분설을 지지하는 구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3분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구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아주 단순해서 간단합니다. 둘로도 나눠지고 셋으로도 나눠지면 셋으로 나누는 게 맞다. 안 나눠지면 그건 하나인데 나눠지면 그건 다른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이제 살아있다는 거는 조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 그 조회라는 단어를 썼고 활력은 이제 에너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에너지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능력과 그 잠재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상에 참 어렵습니다. 헬라어도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엔드에 걸리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제가 보는 헬라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나누기까지 하고 관절들은 물론이고 골수들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and라는 단어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또 태라고 써 있는데 태는 이제 또한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나누어 쪼개고 관절들은 물론이고 골수들도 나누어 쪼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만 나눕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혼인지 이게 영인지 헷갈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만 있습니다. 근데 관절도 나누고 골수까지 찔러서 나눈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관절을 나누는 거는 당연한 거죠. 관절은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절은 어차피 우리가 구분 안 하더라도 칼로 안 나누더라도 나눠지는 건데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심오한 내용인지는 저도 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골수고 또 골수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만드는 것, 다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골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뼛속에 있는
뼛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를 채우고 있는 것이 골수이고 여기서 피를 생산해냅니다. 또 뭐 줄기세포와 관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뭐 골수 이식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골수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관절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그걸 쪼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안에 있고 이게 분리가 불가능한 것까지 찔러서 그것을 다 구별해 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혼과 영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생각과 마음의 뜻을 구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부가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과 뜻 of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생각하면 내 생각과 내 하트의 뜻을 구별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나의 생각과 마음의 숨은 뜻을 구별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과 지금 뭐 말씀 한 구절 놓고 이걸 해석하고 이런 것이 이 목적은 아니고 단지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것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뭉뚱그려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몸이 거듭났나요? 아니요. 혼이 거듭났나요? 아니요. 거듭난 곳은 오직 영입니다. 그 얘기는 영과 혼이 다른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천국 가면 거듭난다는 얘기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 모순이 되어버리죠. 영과 혼을 구별해서 성경을 보지 않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오류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해결을 못해요. 이분법만 주장하면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성경이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수많은 오류들이 있고 이 어떤 데서는 그냥 영이라고 번역되어 맞는 곳을 영혼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고요. 혼이라고 번역되어야 되는 것을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서 마치 영과 혼을 다 포함한 단어처럼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헬라어 성경을 보는 거고요. 그게 좀 불편하다면 영어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계속 마음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로는 heart하고 mind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heart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영에 속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번역 자체를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heart라는 단어를 쓰고요. mind는 혼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도 너희 생각과 너희 하트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은 혼에 있는 것이고 마인드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트는 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할 때 영과 혼과 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영이냐 혼이냐 아니면 육신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보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과 마인드와 마음, 하트, 심령과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마음은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결국 내 육신에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혼, 생각, 뇌 또는 이 지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영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쪼개고 뚫어내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찔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penetrate 파고 들어가서 속까지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에서 차단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 아예 안 들어가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생각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직 작동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혼을 통과해서 결국 내 영에 장착될 때 이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에서 지금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 이걸 안 믿어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는 믿었는데 왜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까지는 들어왔는데 아직 영에까지 이 말씀이 장착되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역사하는데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단계에 있었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단계였었고 말씀을 이것이 된다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고백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이 내 육신을 통과해서 혼을 통과해서 드디어 영에 장착되면 그때는 믿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더 이상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고민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갑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 되고 평안이 옵니다. 왜? 말씀이 영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평안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보여지는 것과 되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계속 고백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영까지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까지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